여러분,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의 사역과 은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양자됨은 대단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정서에서 양자는 혹시 자식이 없거나 손이 귀할 때, 혹은 요즘에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양자들을 삼기도 합니다만은, 로마 시대의 양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적자가 있어요. 분명한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 노릇을 못하게 될 경우에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꿈꾸는 두 가지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분명히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명예를 지키는데 부적합하다, 이럴 때 양자를 들여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양자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양자의 케이스가 옛날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던 네로 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로 황제는 4대 로마 황제인 이 클라디우스의 양자였어요. 이 양자가 황제가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아들들을 물리치고,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체면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업적과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도 버리고 양자를 그렇게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는 양자를 드린 아버지의 희망입니다. 두 가지 적어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름과 그 다음에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자를 드린 그 사람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적용을 시켜보면, 단순히 적자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의 관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학벌도 좋고 능력도 탁월하고 인물도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복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를 누가 계승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구속의 은혜를 지켜줄 거냐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존귀함이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특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끔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값없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게 되었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은혜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으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구주된 것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네가 내 사랑하는 자요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게 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가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에서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게 된 목적,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부터 성경적으로 이제 근거를 추적해 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영광스러운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넘치는 곳, 아픔이 있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거든요. 저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저기에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여러분들과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격차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출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성공했어도 출세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분과 떨어져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양자된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도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영광과 고난에 함께하는 자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지를 먼저 18절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옛날 성경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어떤 거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전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좋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내는 것이지만,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는 회계학 경제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은 돈으로 값을 따져봤더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경제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목사님 언제나 이 고난이 끝이 날까 모르겠어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고난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로마서 8장에서 적어서 이야기하는 고난,
타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에서 나오는 고통을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버려야 되는 것들, 그것에서 나오는 아픔을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정의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이냐면 영으로 내 육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죄로 오염된 내 육신의 본능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사업이 여러분 어려움에 당하고 물질적인 곤란이 오고, 그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버리고, 내가 정말로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 것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굉장한 큰 아픔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거 유명한 말 아닙니까? 진짜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육신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것 포기해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내 속에 나는 귀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요 정말로 냉정하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를 하면, 이야기 그대로 하면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만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세상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요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이 잘못될 때 그것 해결해 달라고는요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행하고 있지 못하는 나 때문에는 금식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경하다, 가볍다 그 뜻이에요. 무게의 개념으로, 저울추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로마 시장에서 여러분 성경하고 있던 저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은 무겁다, 중하다, 무겁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난은 가볍고 잠시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영원하다면 그 참 보통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고난이 큰 사람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도 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참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옛날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불과 여러분 70년대 197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인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앞에 가면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놀라고 혹 도망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봐 앞에다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뒤에 따라가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최종적인 이제 죽어야 될 때에 이르렀을 때 아이의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잠시만 참아라. 곧 새로운 빛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잠시면 끝난다. 잠시면 끝난다. 여러분, 그 짧은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굉장한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사실은 잠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는가? 잠시 후면 새로운 영광의 빛이 나를 덮을 터인데 왜 나는 영원한 영광, 그 무거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쉽고 달콤하고 내가 늘 사랑하는 가벼운 것만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그 고난이 얼마나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게 징징징 하나님 앞에 그리며 살아가는지를 제 스스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요 아주 잠시이고 경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죠. 많은 옥고를 치렀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어요. 또 다른 원초적 인간적인 고통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견디어냈어요. 왜요? 그것이 잠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만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분 버려보고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여러분 배와 그물과 싹군과 아버지 한번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선생님이시여, 우리 성도들보다 차라리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도 하였죠. 두 눈으로 보기도 하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사와 능력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죄악에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거든요.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하여 혹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 사방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세계로. 그곳에 때묻지 아니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핵심이요, 세상의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제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진짜 크리스천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늘을 상속받은 자답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잠깐의 이 고난 잘 견디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9절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가, 나의 변화됨이 얼마나 우주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타난다는 단어가 18절 영광이 나타난다, 아들들이 나타난다, 두 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자신의 죄로 오염된 본능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환경에 상관없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답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은요, 온 우주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신앙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피조물이,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은 죄에 안 졌어요. 자신들의 피조세계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저주는 무엇이 받았냐면 땅이 받아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피조세계가 허무하게 자신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심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기다리는 것이요, 어떤 기술의 발전, 과학의 획기적인 여러분 발전, 문명의 탁월한 발전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진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양자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을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대표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표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대표자는. 우리 가정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의 대표자다. 그러면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나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영향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 우리 집에 있는 화분, 내가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애완동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만년설이 높고 아직도 남극에 여러분 석유 시추선하고 그린피스 대원들이 싸우고 있는가? 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가?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이에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오존총을 회복할 수 있고 오존총을 덮고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만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시는 애완동물이 되었든지 화분이 되었든지, 저는 애완동물이 없어요. 화분이 되었든지 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피조물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화분도 우리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를 그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처마 밑에 깃드는 새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집 주인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누가 아냐면 그 피조물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 가면 피조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인이 성령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다리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피조물에게,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살아가죠. 왠지 아십니까? 성령에 의하여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성령을 다스리며 살아가죠. 육신의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다, 그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해산하는 수고 그래요. 온 말 못하는 피조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너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로 네가 나타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주적인 사건이요,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복을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적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헌금을 억만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너 내 아들답게 살아라. 내 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임을 나타내기를 성령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허무한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세요. 허무한데라는 말, 첫 번째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정말 허무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죄를 지면은요, 여러분 허무해요.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들이 다 헛된 거, 허무한 것에 유혹당하고 아주 작은 것에 내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허무하다 그 뜻입니다. 저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죄송합니다, 전도서이거든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으로 살아가는 거요, 여자를 1000명씩 거느리는 거요,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요, 다 헛된 거였어요.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허무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나고 즐겁고 쾌락을 지키고 나면은요, 죄송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 끝에 혼자 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허무하게 굴복한지를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 이전에는요, 어땠죠? 지혜가 출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붙였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아주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지키는데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죄악으로 일그러져가는 이 세상,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어그러진 질서, 어두움의 지속인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게 할 수 있는 길이요,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정말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목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굉장한 탄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초등부 지금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교구를 담당할. 여기저기 좀 광고도 되고 교육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울에서 있으려고 그래요. 서울이 12월 달까지 다 끝난 다음에 경기도 수원, 그러다 잘 내려오면 대전, 전라북도는요, 성경의 나사렛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야, 초등부 부서 하나 담당할 교육 전도사 하나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교육 전도사님이라도. 아빠 시골로는 안 가.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존의 목사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임이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사들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문제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로 가야 돼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나타났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라니까요. 탄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렇게 탄식하며 양자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완전히 나타나고 그 아들의 형상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에서, 그리고 죄의 책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우리의 인간성, 즉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죄로 오염되어 있는 본성에 남아있는 악의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죄악으로 오염된 본성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인 양자됨과 구속의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그와 같은 생명으로 거듭날 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23절을 다시 띄워놔주면 우리의 현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은 쉬워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열매가 열까요? 열지 않을까요? 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영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그것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과 지속적인 밀접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가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됨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몸부림치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이든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화를 맞이하게 될 때 그제서야 완전한 몸의 구속까지 이룬 진정한 양자됨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말 속은 우리가 완전히 익은 다른 열매들까지 나타나게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잠깐만요. 그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완전히 닮은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 중에 우리가 기다려서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이는,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난 잠깐입니다. 그런데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첫 열매 뒤에는 수확이, 속박 뒤에는 자유가, 썩어짐 뒤에는 썩지 않음이, 그리고 진통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탄생될 것을 믿고 있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몸의 구속과 성령의 이 처음 익은 열매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림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아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기다리는 나머지 인내를 잃어버려서도, 너무 인내하는 나머지 우리의 기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열심히 또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도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참아보셨지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지르면은요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난리 치고, 기다림과 인내는요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기다림,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람 안 봐요. 환경 안 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리죠. 농부가 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죠? 풍성한 수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농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냐면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체급이 정해져 있어서 그 키로수를 맞춰야 되는 것, 무게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못 먹고 그 몸무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즐겁게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내는 삶이 정말로 보석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또 성령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몸의 행실을 쳐서 죽여요. 예수 닮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하면서 영광도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바라보게 되면 영광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존 칼빈이요,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말 못한 피조물들은 참고 견뎌왔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게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들과 저인 걸 알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정작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양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보고 어떤 노력을 해보고 어떤 고난을 감내해 봤느냐고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비록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이 어두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온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깊고 깊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역사, 온 우주가 치유되고 환경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 아들됨에서 나오는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